안녕하세요. 신천지 교류반영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주제로 배도와 멸망자의 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도와 멸망이라는 것은 신천지에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센터 교육과정에 중등에 천국비밀 3가지, 배도와 멸망과 구원의 순리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전체가 시대마다 배도자와 멸망자와 구원의 순리로 기록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시대마다 배도자와 멸망자와 구원의 어떤 의미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이 구원자로 왔고 또 그 구원자인 예수님이 다시 특정한 교주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장막 성전에 온다 이런 어떤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초림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구원의 어떤 장소, 임재하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특정한 장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에서 배도와 멸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장막 성전에서 배도자와 멸망자가 출현하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주가 구원자라고 하기 위해서 그런 논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진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제 말도 성경에 맞는지 맞지 아니하는지 잘 들어보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배도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배도의 의미에 대해서 시대마다 배도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신천지는 아담 시대 배도, 아담이 배도, 뱀이 멸망자, 노아가 구원자 이런 어떤 논리로 말하죠.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반대를 하기 위해서 아담이 배도 하지 않았다 이런 어떤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배도의 의미가 뭔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무엇이 성경적인 것인지, 물론 신천지 이만희 씨가 그런 논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리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교주라면, 자신을 구원자라고 말한다면 그 논리가 맞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사람을 믿는다면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기꾼도 사기치지 말아라 하는 말을 할 줄 압니다. 그러면 사기치지 말라는 말이 잘못되었느냐?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기꾼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고 자신이 사기를 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말은 맞지만. 그래서 이런 의미를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담 시대의 배도자와 멸망자와 구원자는 누구일까? 아담 시대의 배도자는 아담이고 멸망자는 뱀이고 그 다음에 구원자는 노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라는 어떤 의미는 예수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어떤 의미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지어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을 수가 없다. 예수 외에 다른 어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초림 때에 세례 요한이 배도자인가 이런 어떤 논리입니다. 이 초림 때에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만드는 것은 초림 때 세례 요한이 배도하고 서기관 바리새이 멸망자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등장시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초림 때 배도 멸망의 논리를 만들어 놔야만이 재림 때 장막 성전에 유재열과 일곱 사자를 배도자, 어목사와 일곱 목자를 멸망자, 그리고 이만희 씨를 구원자라고 이렇게 내세우기 위해서 이 초림 때 세례 요한의 배도가 굉장히 중요한 논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자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특정한 사람한테 재림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특정한 장소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특정한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장소에 오셨지만 오늘날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장막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온 세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자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주, 특히 이만희 씨가 구원자라면 그 장막 성전을 위해서 이만희 씨가 오셨습니까? 그런 논리는 성경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구원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미혹자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 24장 4절 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죄 없이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죄 없이 태어나는 어떤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예수는 있을 수가 없다. 다른 구원자는 있을 수 없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피조물은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주가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재림 때 계시록 7 교회가 배도한 7 사자냐 이런 어떤 논리입니다. 교회가 길레비 사자고 교회가 새 언약을 했고 이런 어떤 논리를 첫 언약을 했고 이런 어떤 논리를 주장하는데 교회라는 것은 길레비 사자도 아니고 교회가 배도했다 이런 어떤 논리가 과연 맞을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모임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공동체는 이미 새언약 백성이에요. 다시 유재열이나 동맥을 잘라서 언약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새언약 백성이에요. 왜? 새언약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길레비 사자나 유재열이나 유인구 씨가 동맥으로 언약해서 그들이 7 교회다, 또 그들이 배도자다 이런 논리가 과연 맞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만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꾼은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배도 멸망 구원이 아니에요. 시대 예수 그리스도 강림이라는 것은 재림 때 배도와 멸망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특정한 장소에서 있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러면 여기서 우리라는 존재가 바울과 데살로니가 공동체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곧 믿는 사람들인데 이게 장막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럼 장막성전 사람만 예수님을 기다렸냐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만희 씨가 구원자로 등장했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절에 이런 어떤 이미 강림했다는 어떤 그 강림했으니까 그 앞에 모여라 이런 어떤 말로 혹 영으로나 그렇죠? 영으로 말로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 과거죠. 이미 이르렀다. 이거 다 교주들이 하는 얘기죠. 교주들은 예수님이 영으로 자기에게 임했다. 신천지는 84년 3월 14일 날 마지막 나팔 불고 임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으로, 말로,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왜 그러냐면 마태 24장 23절 이하에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저기라는 것은 이 땅의 지구촌 가운데 장소를 얘기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해도 믿지 말라. 지구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인간이에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구원자로 흉내내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고 뭐예요? 구름 타고 부활체로 강림하는 겁니다. 동에서 번뜩하여 서편에 번쩍이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강림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 예수님이 여러 명이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번개가 번뜩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번개도 볼 수 있죠. 또 빠르죠. 이동하는데. 그런 것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이 땅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뭐 신천지가 있다, 뭐 안상홍에 있다, 정명석이 있다, 구인회가 있다 이런 것에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 미혹의 역사다. 이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속지 말라 그 말이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배도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곧 저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계속 있어 온 일이에요. 배도라는 것은 여기 믿는 사람이 믿음을 등지는 일입니다. 뭐 이렇게 배도가 한문으로 신천지는 그러죠. 한문 풀이를 잘하죠. 등배자 길도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등지고 떠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는데 뭐 그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꼭 그렇게만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배도라는 것은 신천지에서 정의한 것처럼
선민이 언약을 어기는 것이다. 범죄다. 그래서 이것이 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처럼 6월절날 전에 예수님의 12제자와 새 언약을 세웠죠. 그러므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새 언약이 효력을 발휘한 겁니다. 언약은 사람이 죽어야 효력을 발생한다고 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새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어기는 것도 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밤에 누굽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갔어요. 이거 배도 아닙니까? 유다도 배도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은 오직 누구뿐이에요? 사도 요한만이 십자가 아래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었지 배도하지 않았지. 나머지는 다 떠나갔어요. 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 멸망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배도하는 사람들도 다시 베드로를 다시 돌이켰고 베드로를 포함한 11제자도 다시 돌이켰잖아요. 더 나아가서 120명의 제자들 다시 돌이켰잖아요. 그래서 배도한다고 해서 신천지 논리로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 이런 논리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곧 적그리스도가 이르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멸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자도 배도하는 사람이 멸망을 할 수도 있고 또 멸망자는 사도금서에는 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자고 계시록에서는 그것이 7머리 10뿔로 나타날 수 있죠. 7머리 10뿔 짐승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적그리스도는 7년 환란 때에만 마지막 때 7년 환란 때에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세계주의에서 간혹 그런 얘기를 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떠나간 후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있었어요.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에도 적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에도 적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물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죠. 거짓 선지자도 있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같은 이들은 예수님이 떠난 후 예수님이 다시 오기까지 계속 있어 왔다는 사실이에요. 있어 오고 앞으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사로 2장 4절에 이 대적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의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보여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게 멸망자를 오평호 목사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오평호 목사가 자기를 하나님이라 했나? 그냥 자기는 목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목사들은 다 하나님이라 하는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멸망자가 될 수 없고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그럼 하나님 성전 곧 공동체 위에서 자신을 하나님이라는 것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자라 하는 이 존재들, 자기를 그리스도라 하는 존재들, 이런 자들이 멸망자,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교주들, 그리고 교주 아래서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이 다 멸망자들입니다. 이 배도 멸망 구원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에서 정의를 이렇게 하죠. 주재림의 성취 순리, 사로 2장 1절에 3절, 천국 비밀 3가지 비밀이다. 그래서
신천지인들이 기성교회 목사님들한테 한번 테스트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 계시록의 3가지 비밀이 뭔지 압니까? 그것도 모르잖아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왜 모릅니까? 저한테 이제 신천지 출신인 줄 모르고 물어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요? 배도의 비밀, 멸망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요. 그리고 배도의 비밀은 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의 비밀이요. 멸망의 비밀은 계시록 17장 7절에 7마리 짐승의 비밀이요. 구원의 비밀은 계시록 10장 7절에 7째 나팔의 비밀이요. 이걸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거 그냥 깜짝 놀라죠. 일반 목사로 알고 있었는데 신천지에서 말한 그 내용을 아니까. 근데 여기서 그러면 계시록 7교회가 배도한 7사자인지 배도했는지 성경에서 과연 확인해 봤느냐, 아니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확인시켜 주니까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3가지 비밀, 배도라는 것은 의미가 언약한 선민이 언약을 어기는 것이다. 범죄다. 여기 정의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예수를 믿는 새언약 백성이 예수님을 등지고 이단 교주를 따라간다거나 신앙을 포기한다거나 이것이 뭐예요? 배도고 범죄예요. 배도고 범죄예요. 그리고 범죄한 선민이 이방 비질에 멸망을 당하는 것, 꼭 이것만이 멸망은 아니에요. 이것만이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에 미혹당하는 것도 멸망이지만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영혼의 멸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멸망당한 선민을 한 목자의 진리로 회복과 구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한 목자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자를 믿어야 구원받지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배도의 정의, 선민이 언약을 어기는 것. 특정한 사람처럼 얘기를 하죠. 특정한 장소에 있는 특정한 사람. 아담 때는 아담, 에덴 동산의 아담, 초림 때는 예루살렘의 세례요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 때는 아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초림 때 세례요한이 과연 배도했느냐, 또 세례요한이 예루살렘에 배도했느냐, 그건 아니다. 세례요한은 예루살렘에 역사하지도 않았고 회당도 엔케렘 회당도 아니고 유대 광야에서 길르기를 했다. 배도 잘못된 정의죠. 이 신천지는 이 배도 멸망구 이 3가지를 중동 가면 언약의 순리라고 최근에는 이렇게 바뀌어서 얘기를 하는데, 전에는 창조와 재창조의 순리, 이것을 3가지로 단축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굉장히 큰 비밀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이걸 요렇게 10가지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냐? 이것이 이 창조와 재창조의 순리가 시대마다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대마다 있다고 하면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반드시 이 첫 언약과 새 언약이 시대마다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자 택함, 장막 창조, 선민과의 언약, 선민의 배도, 선민의 멸망, 새 목자 택함. 그러면 선민과의 언약이 첫 번째 첫 언약이 있죠. 그 다음 새 목자 택함, 회개와 심판, 구원, 새 장막 창조, 새 언약. 그러면 첫 언약과 새 언약이 시대마다 존재할 수 있을까요? 첫 언약은, 언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한 그 첫 언약, 그 율법 하나와 그 예수님이 6월절 전날 밤에 제자들과 세운 6월절 만찬을 성만찬으로 바꿔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을 기념하시라는 그 새 언약,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모세가 세운 첫 언약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효하고 예수님의 새 언약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효한 거예요. 이게 시대마다 첫 언약과 새 언약일 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시대마다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가 있다는 것도 잘못된 거다. 왜냐? 시대마다 그러면 사람을 구원자로 인정해야 된다는 논리예요. 사람을 구원자로. 근데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이다. 이걸 이 10가지 이 순리를 8가지로 바꾸었는데 이 바꾼 것은 아무래도 신천지는 항상 교리를 바꿀 때는 외부에서 지적을 하면 그 모순을 받아들여서 바꿉니다. 자, 뭐가 빠졌는가 볼까요? 자, 목자, 택함, 장막, 창조인데 여기를 그냥 창조로 얘기를 했죠. 창조. 이게 목자, 택함이 빠졌어요. 그럼 변개된 거죠. 그 다음에 창조, 그 다음에 언약, 그 다음에 선민의 배도, 그 다음에 멸망, 이건 같죠. 그 다음에 뭐가 빠졌어요? 세목자 택함, 이걸 빠졌죠. 세목자 택함. 그리고 세목자 택함이 빠지고 심판과 구원인데 여기는 회개와 심판인데 심판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7번째 재창조는 이걸 뭐예요? 새 장막 창조, 이것을 재창조로 했다. 재창조라는 것은 새로운 어떤 신천지를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새 창조. 그 다음에 8번째 새 언약. 여기 8가지 순리로 보더라도 항상 시대마다 이 창조와 재창조 순리로 언약의 순리로 8가지를 바꿨는데 첫 언약과 새 언약이 시대마다 있어진다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고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다. 언약이라는 것은 뭘로 해요? 크게 성경에서는 2가지다. 모세를 통한 언약,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 이 2가지가 큰 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 이전에 여러 가지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것은 모세를 통한 언약을 세우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로 2장에 보면 신천지에는 예언의 말씀이 배도와 멸망과 구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봐보세요. 배도자가 한 사람, 멸망자도 한 사람, 주석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 한 사람, 구원자는 이렇게 계시, 마치 이만희씨를 연상하는 듯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근데 이게 실상으로 사진 나와 있죠. 배도자는 유재열 유인부, 그 다음에 멸망자는 오목사, 일곱 머리, 그 다음에 구원자는 이만희씨. 이만희씨, 이만희씨는 감옥에도 2번이나 갔다 왔는데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신천지 주장을 이렇게 보면 배도의 정의를 이렇게 해놨어요. 신천지는 성경이 한문으로 쓰여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한문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어를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가 풀이하는 이 한자 풀이가 정확하다면 나머지는 다 잘못된 거죠. 만약에 신천지 이것이 맞다고 하려면 나머지 성경, 나머지 원어를 해석한 전 세계 언어로도 동일한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동일한 메시지.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을 했는데 동일한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메시지가 나오면 그건 잘못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배도자는 등배 길도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등을 돌려 떠나간 자다. 저는 이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도의 정의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도의 정의가 어떤 한 가지 의미만으로 표현된 건 아닙니다.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의미니까요. 여기서 도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의 1절에 태초의 말씀,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설명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 말씀을 신천지에서도 많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는 이 성경으로만 아주 강조했는데, 그 다음에 이 배도 멸망 구원은 사건이 일어나는 때가 있고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있고 그 일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배도자가 되고 멸망자가 되고 구원자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때가 되면 배도 멸망이 일어난다. 이런 논리예요.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떠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새언약 백성이잖아요. 이미 새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불신자의 길로 가고 또 이단 교주를 믿고 이렇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언약을 어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왔습니까? 지금도 있어 와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예수님을 등진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많다. 그러나 이 한 장소에서 특정한 때가 되면 배도한다는 이런 논리는 잘못된 말이다. 그래서 배도자는 배도하여 멸망받은 선민들, 영적 이스라엘의 목자와 교인들, 이렇게 기독교를 설명하고 있죠. 기독교를 설명하는 듯 하여도 뒤에 여기 그림을 보면 장막성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막성전. 장막성전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1980년에 배도가 일어나고 14년 만에 배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멸망이 일어나고 멸망이 42살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만희 씨가 거기서 구원했다. 이런 논리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 논리를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도용하는 거죠. 신천지 논리로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천지 논리의 정의는 잘못됐다. 그러면 진짜 배도의 의미는 뭐냐? 이제 침례교 목사 정동수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falling away, 배도자를 falling away 이렇게 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 통합을 외치는 종교다원주의도 배도자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신천지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것도 배도의 의미다. 근데 신천지 배도의 의미는 뭐예요? 언약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를 배반하는 자라고만 이렇게 딱 정의내놨어요. 한자풀이만이 정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자풀이만 정확하다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개혁한글은 중국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중국어 성경이 더 번역하죠. 그러나 중국어 성경은 뭘 번역했어요? 히브리 헬라어를 번역했잖아요. 그래서 한자 풀이만 정확하다가 맞다면 나머지 히브리어 헬라어로 전 세계 언어 번역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잘못된 것이라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아전 인수적인 해석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멸망자는 멸망을 시키는 일을 한다. 멸망자. 그 다음에 구원자는 멸망받은 사람을 구원하는 자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 이것이 구원하는 자가 예수라면 이게 맞는 말이지만 이게 교주라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제 배도의 의미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호세아, 아담이 배도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어떤 논리에 대해서 호세아 6장 7절을 통해서 보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에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좀 패역이라고 그랬는데 패역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가드고 이 바가드를 번역하면 배신, 패역, 배반입니다. 똑같은 개혁 한글에서 한글 회사인 대한성서공에서 번역한 새번역 성경은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배반하였다. 이제 여기서 아담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담이라는 뜻은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인류를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로 볼 것이냐? 뭘로? 이제 박윤선 박사는 이 아담 한 사람 아담을 봅니다.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어서 언약을 어긴 그 아담을 아담으로 봐요. 그리고 여기서 배반이라는 것은 이 바가드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의 배도하고 동일한 의미예요. 동일한 의미.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담은 절대 배도할 수 없다. 배도자에게 어떻게 짐승의 가죽옷을 입느냐. 이런 말을. 아니, 배도자도 다시 구원의 기회를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돌아오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서 3번이나 부인하고, 그건 배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도 다시 예수님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담이 배도자가 아니라고 꼬박꼬박 우기는 사람은 신천지가 아담을 배도자로 말하니까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공감을 받지 못합니다. 신천지가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나 내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 왜곡하는 것이나 물론 우리는 구원자 노릇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치면 됩니다. 잘못된 것. 내가 잘못 가르치면 고치면 되죠. 그러나 고치지 않고 계속 그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우기는 것 자체가 성령해방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신천지는 그 교주가 자기를 구원자로 가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박윤성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써 언약을 파기했다. 이게 로마서 5장 12절에 있죠. 그리고 호세아 6장 7절의 말씀은 이것이 이 백성은 근데 언약을 어기고 나를 하나님을 배반한 이 백성은 뭐냐면 에브라임과 유다 백성을 얘기합니다. 에브라임과 유다도 여호와를 배반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담처럼. 그러니까 이게 아담이라는 의미가 사람의 의미로 통용된 것이 아니라 고유명사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아담이 범죄 안 했습니까? 범죄가 배도예요. 범죄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의 배도도 헬라어로 아포스타시아. 이 뜻은 반역, 배교, 배반, 믿음을 배신, 그 다음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나가는 일, 이렇게 정동수 목사가 falling away,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이렇게 정의했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꼭 하나님의 도를 배반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만이 맞다고 할 수 없어요. 꼭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도라고 지금 말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으니까. 또 그리스도의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도에 초월하게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배반한 자,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그리스도의 도를 배반하는 자,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천지식의 한자풀이죠, 한자풀이. 그래서 배다는 의미가 꼭 하나의 정의로만 해당될 수 없다. 큰 틀로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멀어져 가는 일, 그것을 배신, 폐역, 배반, 범죄, 배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래요. 배교는 교회를 등지는 거야. 교회를 등지는 거.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잖아요. 태언약 백성. 그래서 그리스도와 맺었던 사귐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저버리는 것, 언약을 어긴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저버리는 것, 믿음은 뭐예요? 새언약의 믿음이죠. 새언약 복음을 믿음이죠. 그 새언약 복음을 저버리는 것, 믿음을 저버리는 것, 다 이게 뭐다? 배도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혹은 그 믿었던 어린 도리에서 반역하고 떠남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호세아 6장 10절에 번역해 놓은 그 바른 성경에서도 한번 볼까요? 호세아 6장 10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배신하였다. 그러면 이 언약을 어긴 아담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언약을 한 건 아니에요. 그 성경에 보면 언약한 특정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담 언약을 했고, 노아 언약을 했고, 아브라함 언약을 했고, 이렇게 언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으로 언약을 했죠. 그게 첫 언약이죠. 그리고 이제 율법을 믿으면 그 언약 백성이에요. 첫 언약 백성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12제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언약 백성이에요. 그 언약을 어기면 이제 다 배신이죠. 배신이고 배반이에요. 이걸 다 또 배교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호세아 6장 7절을 새 번역에서 보면,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그리고 여기는 바른 성경에는 배신, 새 번역에는 배반 이렇게 말했죠. 근데 여기 아담이라는 의미가 아담,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처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는 첫 번째 언약한 아담으로 해석해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는 또 이걸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아무도 너희를 어떤 식으로도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미혹이라는 것은 속는 거죠. 이는 아무도 너희를 어떤 식으로도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는 날이죠. 구원자로서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배도라는 말이 한자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원어를 바로 번역하면 배신, 배반, 배교 이런 식으로 번역될 수 있다. 아포스타시아를 번역하면 반역, 배교, 배반, 믿음에서 배신, 떨어진다는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천지가 하나님의 도를 배반하는 자, 이런 어떤 말도 큰 틀에서 맞는 얘기지만 꼭 그 말만은 고집해서 나머지 말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이런 나머지 말을 다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 시대의 구원자는 누구인가? 아담 시대의 배도자는 아담, 멸망자는 뱀, 구원자는 노아이다. 그리고 시대별 구원자와 또 모세와 여호수아 구원자의 교리.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교리는 이만희 씨가 사울을 염두에 두고 하는 교리죠. 그래서 신천지 주장은 반드시 사건이 일어나는 때가 있고, 배도 멸망 구원에 사건이 일어나는 때가 있고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있다. 그 하는 일에 따라서 배도자다. 그 하는 일에 따라서 멸망자다. 그 하는 일에 따라서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맞는 것은 하는 일에 따라서 배도다. 하는 일에 따라서 멸망이다. 하는 일에 따라서 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 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은 오직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 예루살렘까지, 초림 이후에는 특정한 장소에서 배도 멸망이 일어났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안에는 장막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에덴 동산에서는 에덴 동산이라는 특정한 장소가 있었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담과 하가 뱀의 그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 따먹지 말라 그러면 이 명령 자체가 언약이에요. 누구는 언약 아니라고 막 우겼었는데 좀 성경을 너무 좁게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넓은 틀로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주장에서 시대별 구원자에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놓은 이유가 뭐냐? 여호수아가 구원자인가? 보면 이렇게 그림 보면 아담이 배도하고 노아가 구원자다. 노아가 배도하고 아브라함이 구원자다. 아브라함 시대가 배도하고 모세가 구원자다. 모세 시대가 배도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 시대에 배도하고 이제 신천지 이만희 씨가 구원자다. 구원자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위해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다른 구원자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가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는데 이렇게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를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 시대마다 사람도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이런 틀을 만들어서 마지막 때 이만희 씨도 구원자다. 이런 어떤 공통적인 일관성을 주장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이것을 본래 오늘날까지 6,000년으로 해서 구원자가 몇 명이었냐면 6명으로 나눴어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이긴 자, 신천 이만희 씨 이렇게 했고 6명이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구원자로 넣어요. 이거는 뭘 때문에 그랬다고요? 이만희 씨가 죽고 이만희 사후에 또 후계자를 통해서 신천지인들에게 희망 고문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를 따른 자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 누구를 통해서만이 가나안에 들어갔느냐?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만희 총회장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고 이만희 총회장은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다. 그래 죽어야 된다. 오로지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 죽고 난 다음에 후계자가 여호수아 같은 사람으로서 따라가야만이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 시간, 돈, 이 많은 어떤 노력을 해서 올인한 그 사람들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이 사람만 믿어보자. 또 이 사람만 믿어보자 하고 거기에 매달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노아가 구원자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천하 인간에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를 준 적이 없다. 인간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인간의 구원자라는 것은 다 미혹자다. 노아가 구원자인가 볼까요? 에스겔서 14장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구원자가 아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아가 구원자인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구원자라고 합니까? 구원을 얻은 자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얻은 자.
그러니까 노아를 포함해서 8명이라는 거예요. 노아를 포함해서. 노아도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자. 노아가 구원자가 아니라 뭐예요? 구원을 얻은 자다. 여기요.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에요? 겨우 8명이라 그러면 이 노아 포함이에요. 그래서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 얻은 자다.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신천지 주장의 언약의 8가지 순리, 창조, 언약, 배도, 멸망, 심판, 구원, 재창조, 새언약이라 했는데 시대마다 있다고 그랬는데 아담 때도 그러면 첫 언약, 새 언약이 있나요?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아담의 언약, 아담, 노아, 아브람 이 언약은 모세 언약을 위한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을 할 때까지 언약입니다. 물론 아담에게 원시 복음을 주기도 했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말라. 이 언약은 결국 이제 아담을 처음 택해서 주신 언약이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10가지 순리를 이렇게 정의해 있어요. 목자 택감, 아담을 택했다. 장막 창조, 에덴 동산을 창조했다. 그 다음에 선민과의 언약, 선민의 배도 언약 어김, 그 다음에 선민의 멸망, 뱀의 멸망, 그 다음에 세목자 택감, 노아를 택했다. 그래야 회개와 심판을 전했다. 그리고 구원, 120년 동안 잊혀가지고 구원을 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새 장막 창조가 방주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새 언약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노아가 구원자가 아니다.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하신 것이죠. 구원자가 아니라. 자, 아담이 언약을 했고 언약을 어겼다. 그래서 그 언약을 어겼어요. 그것이 뭐예요? 범죄죠. 범죄. 누구를 통해서 범죄했습니까? 뱀을 통해서. 뱀을 통해서. 뱀의 미혹에 넘어. 뱀이다, 짐승이다 하는 것은 미혹자, 핍박자 이런 사람들을 뱀이다, 멸망자다 이렇게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죠. 등지고 떠나갔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갔다 해도 아담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떠나갔잖아요. 베드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짐승 옷을 줬냐? 그 아담이 배도했어도 다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열어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돌이켜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회개할 심판을 하고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120년 동안 지었다. 그래서 아라랏산에 머무르면서 노아가 구원자다. 이렇게. 그리고 노아가 새 언약을 세웠다. 이런 논리죠. 새 언약, 노아가 세운 언약은 언약이지 새 언약은 아닙니다. 이런 논리죠. 그래서 노아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노아가 구원자가 아닌지 성경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창세기 6장을 보면 그래 나와 있는데요. 6장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들의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명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민의 멸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죠. 하나님의 택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 택한 선지자죠.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의 강포가 가득함으로 그들을 멸하시겠다. 끝날이 이르렀다. 그들의 말세죠. 끝날이 이르렀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노아한테 알려주신 거죠. 그러므로 이제 6장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받고 역청으로 그 안에 칠하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다. 그러면 노아를 위하여 방주를 짓는 거예요. 노아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는 노아는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예요. 하나님 종이요 선지자다. 그리고 구원 받은 노아지 구원자가 아니고, 노아가 회개와 심판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해서 방주에 타라고 외친 것 뿐이죠. 방주에 타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노아가 구원자로서 이렇게 외친 것은 아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조금 전에도 봤듯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노아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구원 얻은 자다. 구원자가 아니에요. 노아가 구원을 얻은 자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어요. 하나님 명한 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 구원시키고 싶다고 해서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롯이 있는 소돔성을 구원하고자 했어도 구원시켰습니까? 천사들한테 사정을 했잖아요. 의인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없어서 막지 못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우리들은 종이다. 사람은 종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너와 그 7 끼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잖아요.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요. 이 홍수로 심판하고 나머지 8식구를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여기도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끼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거예요. 보호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세 번째, 초림 때 세례요한이 배도자인가? 초림 시대의 배도자는 세례요한이고 멸망자는 서기관 말이에요. 구원자는 예수다. 이런 어떤 논리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이 언약을 별도로 했다는 성경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례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역사했다는 어떠한 기록도 없습니다. 세례요한에 적용해서 10가지 순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세례요한을 택했죠. 그 다음에 장막 창조, 예루살렘 성전을 창조했습니다. 세례요한을 창조한 거 아니고 헤롯 성전이죠. 그게 이게 잘못됐고, 그 다음에 서민과 언약. 세례요한을 택해서 언약을 했나요?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육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났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 세운 그 율법의 첫 언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언약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언약 백성이니까. 오늘날 교회도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별도로 언약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언약을 합니까? 교회가. 이미 언약 백성인데. 그래서 신천지 논리로는 언약을 하지 않았으니까 선민의 배도, 언약을 어겼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되지 않죠. 그리고 물론 율법을 어기면 그것은 배도라고 말할 수 있죠. 선민의 멸망,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멸망자다. 핍박자고 미혹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우상을 섬겼다. 사범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우상 섬겼다는 말은 없습니다. 신천지들은 꼭 서기관 바리새인들 우상 섬긴 걸로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물론 지나간 세대는 우상을 섬겨가지고 멸망을 당했죠. 그 다음에 세목자 택감, 예수님 택해가지고 진리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진리로서 구원했다. 그 다음에 새 장막을 창조했는 그의 시온사이다.
예수님이 뭐 특정한 교회를 만들었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새언약은 피로 6월절 날 새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신천지가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장막창조, 예루살렘 성전을 세례요한이 세운 것도 아니고, 세례요한이 새로 피로 언약한 것도 아니고, 그 피 언약을 어긴 것도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새 장막을 창조한 것도 아니다. 왜 시온산도 만든 것도 아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다니시는 거잖아요. 언약을 기준해서 배도 멸망 구원이 있다. 배도 멸망 결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없어짐으로써 재창조하고 새 언약을 하게 된다. 새 언약하는 저들처럼 배도하지 말라고. 새 언약을 하는 이유는 저들처럼 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하는 이유는, 새 언약은 그들의 죄를 없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죠. 배도하지 말라고 새 언약을 하는 이유가, 물론 큰 틀에서는 이런 범죄함으로 다시 새 언약을 세웠으니까 그런 말도 맞을 수도 있겠지만, 새 언약은 죄를 사하는 거예요. 죄를. 첫 언약도 죄를 사하는 거고, 다만 첫 언약은 짐승의 피고, 짐승의 피를 죄를 사하는 것이고,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사는 것이죠. 세례요한의 언약에 대해서 한번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례요한이 언약을 했다. 별도로 언약할 필요가 없다겠죠. 왜 그러냐면 이미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러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첫 언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미 율법을 준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별도로 언약할 필요가 있어요? 없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과 하나 되어 배도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지, 그리고 말라기의 내용을, 이 말라기는 애언인데, 애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장래사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루어 가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는 거예요. 계시록의 예언도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과 계시록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사람이 모방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언은 뭐예요? 사람이 모방해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것이 예언이다. 왜 그러냐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는 거죠. 내가 사람이 약속했으면 사람이 이루어 가는 거죠. 그러면 계시록이 사람의 약속인가요? 예수님의 약속인가요? 예수님의 예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것을 모방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 말라기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준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욕을 가지고 언약을 어기니요 안 어기니, 사명을 어기니 안 어기니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했으면 힐레비 사자가 보내주고 언약의 사자가 보내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때 세례요한이 언약을 어겼니 안 했니 이것을 요 말라기 말씀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 이 길리비 사자로서 누구를 보내냐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더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전자는 앞전자예요. 3장 1절의 전자는 성전 전자예요. 여기 길리비사의 성전 아니고, 길리비사자 성전 예루살렘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는 주의 전이에요. 주의 전. 주의 전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주의 전. 4장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하나 언약의 사자가 출현하는 날, 출현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 그래서 마태 17장 10절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예수님도 그들의 말이 맞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여야 하리라. 그러나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들이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마태 1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세례관이 엘리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례관을 엘리야라는 것은 세례관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길레비 사자의 사명을 하기 때문에 엘리야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 영이 세례관을 들어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례관은 율법 첫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율법 첫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별도로 언약할 필요가 없다. 세례관은 율법 첫 언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마지막 선지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배도했다는 구절로 이 구절을 쓰죠. 마태 9장 14절에 15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왜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같이 동참했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를 봐야 되죠. 그냥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그러니까 같이 하나 됐다. 신천지 논리대로 보더라도 이게 세례요한이 하나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이 금식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금식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이미 4장 12절에서 세례요한은 헤로데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후예요. 갇힌 후. 헤로데에 이미 갇혔어요. 그러면 이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구원자라고 증거했음에도 세례 요한의 말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그 사람, 그 선지자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니까 율법의 1회에 2번씩 금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금식해야 돼요. 그러면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금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이걸 가지고 하나 됐다고 얘기하는데 세례요한은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나 된 적이 없다. 여기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아래서 율법을 똑같이 지키는 것을 가지고 율법에 따라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같이 한 소속이 되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슬퍼할 수 있느냐? 없다. 예수님 제자들은 혼인잔치집 신랑 손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복음 아래에 앉는 제자들은 금식할 수 없다. 율법을 더 이상 율법의 의식 1회에 2번씩 하고 제사 짐승으로 죄를 사하기 위한 어떤 제사드리고 이런 거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내용이지 그것이 우리가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세례요한과 하는데 세례요한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세례요한이 배도했다 이런 논리를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세례요한은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마태 21장 3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요한이 이미 감옥에 갔고 신천지 논리대로는 배도해서 감옥에 갔다 칠지라도 물론 배도한 적은 없습니다. 세례요한이. 여기는 세례요한을 뭐라고 말하냐? 마태 21장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지금 세례요한이 비진리를 증거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 서기관 바리새인들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면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신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의의 도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세리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했는데 너희는 믿지 않았다.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의 배도는 세리와의 제자들의 배도는 뭘 얘기하냐? 배도와 멸망은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뭐예요? 거부한 것이 배도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미혹하고 핍박하는 것이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다른 것이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미혹하고 핍박하는 자를 뱀이다 독사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어떤 그들의 행위를 또 뱀이다 독사다 얘기를 하죠.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면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신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창기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와의 증거를 통해서도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믿지 않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다음 신천지 주장 보면 부패한 전통 교다 이렇게 하고 배도 얘기를 하죠. 전통은 전해 내려온 계통이다. 전해 내려온 어떤 계통이라고 할 수도 있죠. 교단이 배도했다. 특정 교단이 배도할 수도 있고 사람만이 교회 안에 있어도 사람만이 배도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두 다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별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배도죠.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보면 초림 때 세례요한이 배도자인가 또 별도로 언약을 했는가 이렇게 보면 반드시 언약 배도 멸망 이렇게 써놨잖아요. 언약 배도 멸망 이렇게 써놨는데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단,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열심당파, 헤롯등파, 히브리파, 헬라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유대교단이 있는데 이 파가 달라도 뭐예요? 다 율법 아래서 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이거 하나 된 겁니까? 다 율법을 믿었어도 그들이 생각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믿는 바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고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내세도 없다고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 다 초언약 백성이에요. 이들이 서기관 바리 유대교단들이 이 초언약 백성이에요. 세례요한이 별도로 언약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때 길레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레비 사자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게 보내줬잖아요. 그 세례요한이 배도하고 멸망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은 구원자는 맞는데 이 세례요한이 별도로 언약하고 배도했다. 이 논리는 맞지 않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역사했다는 말도 맞지 않다. 그리고 이 세례요한이 첫 언약을 했다. 이미 첫 언약은 율법의 첫 언약이에요. 세례요한이 첫 언약을 한 것처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언약이 몇 개예요? 그럼 2개죠. 예수님이 이 언약의 사자로서 예수님은 구원자고 예수님이 6월절을 받고 새 언약을 했잖아요. 그 새 언약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자를 예수님이 12제자 영적 이스라엘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2 언약밖에 없다. 율법과 복음, 첫 언약과 새 언약, 이 2 언약밖에 없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2 여자로 비유해 놓은 것이 있는데 갈라디아 4장 22절에서 24절 보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2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나갔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2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지 곧 하가라. 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2 아들과 2 여자. 2 여자를 2 언약이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지 곧 하가라. 시내산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 언약을 받았잖아요. 율법 언약. 그것을 하가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이스마엘처럼 종살이하는 유대인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살이하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얘기하는 거죠. 두 여자는 하갈과 사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집종은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럼 아들을 어떻게 낳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아들이 누구에게서 낳느냐?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면은 종에게서 나면은 그 자식도 종의 신분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가가 사라의 종이잖아요. 몸종인데 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종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다? 종이다. 근데 이 하가는 뭘 비유한 거예요? 첫 언약 율법을 비유한 거예요. 첫 언약 율법. 두 언약이라서 이 두 언약밖에 없어요. 율법과 복음. 두 언약. 근데 육체를 따라 낳았기 때문에 이 종노릇 한다. 이 종노릇 하는 것은 누구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유하는 여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사라를 얘기해요. 사라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약속으로. 그러면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굽니까? 이삭을 얘기해요. 네 번째, 재림 때 7교회가 대도한 7사자인가? 여기서 이제 보면 신천지 주장인데요. 교회가 길리비 사자라고 주장을 하죠. 신천지는.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가 언약을 어긴 배도한 7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7사자는 누구냐? 장막성년을 얘기를 하는 거죠. 7별을 장막성년에 붙여놓고 얘기하는데 이게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7별이라는 것은 계시록 6장 20절에도 나와 있지만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그러잖아요. 7교회의 사자요. 7개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7개 교회 공동체. 에베소 교회 사자, 서머나 교회 사자, 버가모 교회 사자. 이렇게 7교회.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어떤 7개의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7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 별이라는 것이. 근데 이렇게 7교회는 어디 가고 7사자만 나와 있죠. 그래갖고 언약을 어김 이렇게 써놨죠. 누구로 의미해서 니골라 당의 언약을 어기는데 침노했다 이렇게. 특정한 장소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장막성전 사진 나와 있죠. 7개를 붙여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7사자. 아니, 계시록 7교회가 무슨 길리비 사자도 아니고 7사자도 아니에요. 7사자라는 것은 7교회의 사자, 7교회의 감독이라 담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 7교회의 공동체가 7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 있죠. 배도자는 7사자 언약을 하고 멸망자는 니골라다. 구원자는 여기 안경 쓴 이만희 눈썹 없는데 눈썹 그려놨네. 사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이거는 배도자와 멸망자들이 나타나면 이만희 씨가 출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 다음에 그림 보면 지도 보면 과연 7교회가 배도했는지 제가 설명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죠. 실제로. 그러면 7개의 공동체가 있었고 반모섬이 있잖아요.
단모섬이 장막성전이라면 장막성전에다 7별을 붙여놓으면 안 돼요. 단모섬이 장막성전인데 소아시에 7개의 공동체가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장막성전하고 7별하고는 떨어져 있어야 돼요. 거기다 붙여놓으면 안 된다니까. 왜 별을 자꾸 붙여놔요, 거기다가. 그거 붙인 것도 가짜지만. 그리고 배도한 7사자라고 하는데, 자, 한 교회가 한 사자, 한 사람이라고 치더라도, 한 교회가 한 사람이라 치더라도, 과연 7개의 교회가 배도했느냐. 서머나 교회는 칭찬하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도 칭찬했습니다. 배도하지 않았어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나머지 에베소와 버가모와 두아디라 사대는 책망했어요. 라오디게어까지 책망을 했어요. 그러나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는 책망이 아니었다. 그럼 굳이 얘기를 하자면 배도한 5교회 이렇게 말해야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 5교회 배도한 것이나 2개 배도한 것이나 똑같다. 뭐 이렇게 신천지들이 오길 수도 있겠죠. 뭐 서로 겨루기하고 배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이 교회가 뭐 시대별로 에베소 시대, 서머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세대주의 이 식의 교회론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는 오늘날 모든 교회 중에 에베소와 같은 교회도 있고 버가모와 같은 교회도 있고 도아디라 같은 교회도 있고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칭찬받는 교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고와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알려주신 말씀이죠. 그럼 오늘날 또 이렇게 재림 때 예수님 창조와 새 언약 시작 이렇게 가지고 다시 창조 새로 언약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1984년 3월 14일 재창조와 새 언약 시작. 새 언약이 84년부터 시작됐나요? 실천지 돌리고 과연 볼까요? 자, 7별을 택하고 그 다음에 장막성전을 창조하고 그 다음 유인구와 언약을 했다 이 말이죠. 유인구한테 순종해라. 그래서 성민은 배도는 유인구한테 불순종하면 배도예요. 멸망은 뭐냐? 7머리 10뿔한테 42달 멸망한다. 새 목자는 누구냐? 이긴 자를 택했다. 회개와 심판은 실상으로 심판했다. 진리로 구원은 뭐 실상으로 구원했다. 새 장막은 뭐냐? 신천지를 창조했다. 새 언약은 뭐냐? 이만희씨 피로 새 언약을 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만희씨 피로 언제부터 했냐? 1984년 3월 14일 날 재창조와 새 언약을 시작했다. 예수님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언약 이후에 새 언약 이후에 다시 유재열 언약과 이만희씨 언약이 필요할까요? 거기 성경에 나와 있나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그리고 단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에파팍스로 모두 동시에 일제에 이거는 더 이상 희생이 반복되지 않고 한 번이라는 거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는 거야. 이후에도. 이게 예수님 피로 세운 새 언약이에요. 속죄를 위한 새 언약. 오직 한 번이에요. 단번에.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번이라는 것은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반복되지 않는 새 언약인데 예수님 이후에 무슨 유재열 언약이 필요 없고 이만희씨 언약이 필요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다 사기죠. 히브리서 9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초등학교 피 없이는
피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기서 유언이라는 것은 디아데케 언약입니다.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유지열 씨나 유인구 씨나 이만희 씨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유인구 씨는 한참 후에 이제 죽었죠. 유지열 씨 살았잖아요. 이만희 씨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감옥도 2번이나 갔다 오고 이제 목에서 섹스 소리가 나면서 이제 설교하는데 아직 살아 있어요. 곧 내일 모레 몇 년 안 있으면 신인 합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만희 씨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살아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언약이냐 이 말이죠. 이 피라는 것은 희생을 얘기해요. 희생의 죽음을 얘기해요. 뭘 위해서? 속죄의 죽음이에요. 속죄의 죽음. 그래서 예수님 속죄의 새 언약 외에 무슨 언약이 필요하겠냐 이 말이에요. 단번이라고 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7교회가 배도한 7사자이냐? 교회라는 것은 길레비 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에크, 뭐뭐로부터와 칼레오, 부르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뭐뭐로부터 부르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교회예요. 그럼 부르심을 받았다. 누구한테? 그리스도한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들이죠. 이걸 집회, 회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회중. 교회,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죠. 믿는 자들을 교회라고 말하죠. 믿는 자들을 뭐라고요? 교회. 그럼 믿는 자들이 장막성전만 있습니까? 계시록의 7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신천지 논리대로 하더라도 그 7교회가 배도한 7사자라고 해도 과연 배도한 7사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 필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리로다. 여기 배반 안 했다고 하잖아요. 배반 안 했다는 것은 배도 안 했다는 거예요. 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열린 문을 두었다고 제가 그래서 신천지 있을 때 아니 강사님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을 두었고 배반 안 했다고 하는데 왜 배도한 7사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을 두었다 하잖아요. 열린 문.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인 신광일 씨가 신천지하고 이렇게 왕래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천지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과연 신광일 씨가 신천지에 온 것이 이 배반 안 하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자 볼까요? 교회라는 것은 여기 교회라는 것은 누구를 믿는 자라고 했어요? 이만희 씨나 유인구 씨를 믿는 자도 아니고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교회라고 합니다. 믿음 공동체를 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배반치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인구 씨도 배반은 아니고 이만 씨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그러면 신천지 논리대로 봐봅시다. 자, 신천지로 왔기 때문에 신광일 씨가 신천지로 왔기 때문에 열린 문이다. 그런다 할지라도 배도한 7교회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배도한 6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7교회라고 하면 배도한 7사자라고 말하면 안 되죠. 배도한 몇 사자? 6사자 이렇게 말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신광일 씨가 신천지에 온 것이 과연 배도가 아니냐 열린 문이냐 자 봐보세요. 자 유인구 씨한테 언약한 유인구 씨한테 순종하라는 그 첫 언약을
받은 사람이 신광일 씨예요.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 씨 믿으러 왔어요. 그러면 유인구 씨에 대한 배도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왔어요, 신광일 씨가. 85년에 돈 나가버렸어요. 그럼 또 이만희 씨에 대한 배도 아닙니까? 무슨 이것이 배반치 않았다고 연륜물을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까? 이게 잘못된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배도하지 않는 또 하나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자, 계시록 2장 1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회개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고난을 두려워 말라. 신천지식으로 이걸 실상을 내놓으라 하면 어떻게 내놔야 되냐면, 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려. 그럼 몇 사람은 누구냐? 이게 미란데 보리석대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서머나 교회는 뭐 유재열 씨가 되든지 유인가 씨가 되든지 뭐 다른 사람이 되겠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이 백만봉 씨 외에 다른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라는 한 사람에게서 다른 존재가 몇 사람이 나올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10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언제부터 고장 받았는데 고난 받았냐? 이거 내놔봐라. 이만희 씨가 말 그렇게 잘하잖아. 내놔봐라 실상을. 그 기독교한테 내놔봐라 할 때 기독교는 실상이 없다고 하면 바꿔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씨는 좀 내놔보세요. 이거 없습니다. 이렇게 서머나교회도 배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배도한 7교회 이렇게 7사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배도한 5사자라고 해야 되는데 왜 성경의 말씀을 어기고 배도한 7사자를 하냐 이 말이에요. 5교회가 배도하면 배도한 7사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건 성경 왜곡이죠.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고 더하거나 빼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로 2장 4절에 보면 이 교회를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하나님 숭배함을 받는 자에 비해 뛰어난 사도나야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이 예수님 이후로는 하나님 성전이 없어요. 이 건물로서 성전 없어요. 이단들이나 뭐 베드로 지성전, 뭐 증거장막 성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건 성경 무지한 겁니다. 오늘날에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새언약 백성이 있는 모임 공동체 교회지.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믿는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믿는 사람들의 모임. 거기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는 대적자가 있다는 얘기죠.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대적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집은 뭐 교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음부에 가서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설명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도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래서 이 지역별로 공동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교회예요. 성전이라고 이름을 짓는 그것은 전부 사입이다. 성전이라고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지으면 안 돼요. 증거장막 성전은 하나의 명사잖아요. 명사. 근데 계시록 15장 5절에는 증거장막의 성전이에요. 관양격 조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증거장막의 성전. 그것도 왜 빼요? 관양격 조사 을을.
이 성전이 증거장막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증거장막. 성전이 증거장막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은 뭐냐? 하늘의 성전을 얘기해요. 계시록 21장 23절에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갖다가 막 때려 붙이는 거예요. 그것이 모방이고 왜곡입니다. 이 성전이 건물로서 집은 오이코스란 말이에요. 오이코스란 말로 건물로서 집, 건물에서 가족, 베드로전서 4장 7절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한다 그러죠. 그리고 히브리어는 칼, 지폐, 총회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뭐라고 해요? 교회라 부름받은 사람들, 부름받은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는데 교회는 에클레시아다. 에클레시아. 길리비 사자가 아니에요. 믿음 공동체, 새 언약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새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새 언약 공동체다. 믿음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림 때 배도 멸망 구원도 예수님 이후에 무슨 첫언약, 유재열의 첫언약, 이만희 씨의 새 언약이 있어요. 84년 새 언약이 있어요. 이건 완전히 잘못됐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단번에 그 피는 반복되지 않아요. 단번이라는 것은 반복되지 않는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잖아. 단번에 자기를 속죄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만희 씨는 뭐 속죄제를 드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의 재림 때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는 이게 잘못된 거죠. 완전히 더한 거예요. 자, 새 언약이 복음입니다. 기독교단이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고, 침례고, 기독교, 하나님 성의 여의도, 성복음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또 많은 교단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 다 새 언약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7별 7사자가 등장한다. 이것이 왜곡이에요. 이것도 7별은 7교회의 사자예요. 이 교회의가 빠지고 왜 7사자라고 하냐면 7명을 7사자를 연상하면 7별을 보면 7사자를 연상하게 하기 위해서 7교회의를 빼는 거예요. 이거 참 교묘한 사기 수단이죠. 그리고 유인구의 피 언약이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 이후에. 그리고 무슨 유인구한테 순종하라는 것을 배도했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배도한 7사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장막성전을 7 목사와 10 장로가 언제 42달 동안 침낭했나요? 자기 교회 놔두고 노무교에 들어가면 건조물 침입죄예요. 예배 방해죄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초청하지 않는 교회에 가면 그것은 예배방해 건조물 침입죄로 범죄에 해당한다. 그것도 3년 반 동안 있으면 자기 교회 사람들은 다 그 목사 쫓아내버려요. 이만희 씨가 언약의 사자다. 이거는 초림을 설명해서 재림을 유추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더한 거예요. 이만희 씨가 이긴 자라고 얘기했었는데 감옥 갔다 나와서 바벨론과 다시 싸워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긴 자가 아니죠. 그리고 이만희 씨와 다시 새 언약을 한다. 이게 웃긴 얘기고 또 계시록이 새 언약이라는 건 더 웃긴 얘기예요. 계시록은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잘못된 거다. 이만희 씨를 드러내기 위한 배도 멸망 구원입니다. 여기서 배도와 멸망은 특정한 장소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난 후에부터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고 배반하고
믿음에서 떠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 교주를 믿는 것도 배도고 세상으로 나아간 자도 배도예요. 멸망은 뭡니까? 멸망. 영어 그들의 미혹당해서 예수를 배반하는 것이 곧 멸망이에요. 멸망 잘하는 것을 멸망시키는 자라는 것은 어떤 자냐? 미혹자고 핍박자를 멸망자라고 말합니다. 미혹자고 핍박자. 이런 자를 멸망자라고 합니다. 또는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죠. 외식하는 자. 잘못 믿는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재림 이만희 씨가 재림 때 구원자인가? 이걸 사도 요한을 사칭한 사기꾼이에요. 사도 요한이 구원자입니까? 사도 요한은 그냥 제자예요. 종이고. 제자고 종이고 선지자다. 자 보세요. 계시록 22장 8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거기 보고 들은 자는 요한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은 뭐예요? 환상과 계시를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환상과 계시를.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보고 들었다는 거지 장막성전에 일어났던 그 배도 멸망의 그 실상 이걸 보고 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실상이 있어야 보고 듣죠. 실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9절에 사도 요한의 정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가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내게 말해, 야 나는 너 요한 너나 내 형제 선지자들과 같이 된 종이야. 그리고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니까 왜 나한테 경배하지 말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구원자라면 형제 선지자들과 책의 말을 지키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뭐예요?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거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기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대언의 영 여기는 푸뉴마로 뭡니까? 성령을 얘기해. 성령. 이 천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천사를 얘기하는 거 아니다. 실제로 꼭 천사를 대언의 영이라는데 천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천사는 안겔로스를 쓰는데 여기는 푸뉴마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대언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지 천사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천사의 정체가 22장 9절과 마찬가지로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형제들과 똑같은 종이라는 거예요. 누가? 천사도 종이고 사도 요한도 종이고 예수의 증거를 받은 형제들도 종이고 여기는 형제라고 나와있지만 뭐예요? 22장 문제는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선지자예요. 종이에요. 여기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내 형제들,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이 뭘 받았어요? 대언의 영을 받았다는 거죠. 대언의 영,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 예수의 증거는 뭐예요? 대언의 영. 성령이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내 형제들과 함께 하는 거죠. 성령을 받은 내 형제들이 예수의 증거를 하는 거죠. 또 예수의 증거를 받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 성경에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리 하며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그러잖아요. 속한 자니 너희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더라.
여기는 내 동료 종이다. 천사는 내 동료 종이다. 그러면 사도 요한도 종이지만 사도 요한의 형제들도 동료들도 종이다. 같은 종이다. 이게 어떻게 사도 요한을 사칭한다고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예수님이 사자가 구원자랍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들을 위해서 보내는 사자가 이만희 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만희 씨가 서로 사자가 목자라고 해도 이만희 씨는 아니에요. 계시록 22장 16절에 그 킹험정역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이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천사의 천사. 언어로 안겔루스예요. 안겔루스. 영어로 엔젤이고. 이만희 씨가 천사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 정리로 시대별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 이걸 보면 시대 아담 때 지구촌의 한 장소 에덴 동산. 배도자는 아담, 멸망자는 배, 구원자는 노아다. 구원자 노아가 구원자가 아니죠.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 했죠. 초림 때는 한 장소 헤롯성 예루살렘 성전이죠. 세례요한이 배도자다. 세례요한은 배도한 적이 없어요. 근거를 대보시기 바랍니다. 싹군의 목자를 세례로 하는데 싹군의 목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얘기하지 세례요한이 돈을 탐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 멸망자는 서기관 바리새인 핍박자하고 미혹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자는 예수님. 그 다음 재림 때는 반모섬. 반모섬. 그 다음에 일곱별 일곱사자. 일곱머리 열뿔, 멸망자 일곱머리 열뿔 짐승. 구원자 이긴 자. 이긴 자가 구원자 아닙니다. 믿는 성도를 얘기를 해요. 이기는 자는 지상교회 성도, 이긴 자는 천상교회 성도 이렇게 답니다. 근데 이거 실상으로 나타나면 반모섬이 장막성전이에요. 반모섬이 장막성전이면 장막성전에다 7별을 붙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반모섬에서 편지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모섬이 장막성전인데 무슨 장막성전에다 7별 붙이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되지. 그 다음에 7별은 7사자다. 7머리 10뿔 짐승, 7목자와 10장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긴 자는 이만희 씨. 이런 논리인데 이게 잘못됐죠. 재림 때는 완전히 다 사칭, 사기, 모방. 사칭, 사기다. 모방, 사칭, 사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담 시대의 구원자는 노아가 아니다.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고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 초림 때 세례요한이 배도자니까 세례요한은 배도자가 될 수 없다. 서기관 바리새인과 하나 된 것이 아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파, 혈업당파 이런 많은 교단이 있었지만 다 같이 율법을 지키니까 율법의 의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금식을 한 것이고 그것도 제자들이 그랬죠. 그 다음에 세례요한은 5개 있었잖아요. 5개. 그리고 세례요한은 율법 처선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재림 때 7교회가 배도한 7사자인가? 재림 때 7교회가 배도한 7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7교회가 7사자도 아니지만 7사람을 나타낸 것도 아니지만 배도한 7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서머나와 빌라델비아는 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가 길레비 한 것도 아니다. 언약한 유대열 유인구도 아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로 믿음 공동체고 새언약 공동체야. 새언약 백성이야. 새언약 공동체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배도와 멸망자의 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